에베소서 2장은 지난 주일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구마를 캐거나 혹은 감자를 캘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추수하고 난 뒤에 가보면은 어떻게 발로 툭툭 차도 어디 고구마가 하나씩 보이기도 하고 감자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추수를 말끔히 거두어들인 이후에도 가서 들어 주워가지고 우리 어릴 때 추수한 밭에서 또 다시 이제 몇 개씩 주워가지고 먹었던 그런 기억을 되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살펴본 그 내용 중에도 미처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남겨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 성경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 하는 그런 설교는 사실 없을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말씀을 집에서 읽다 보면은 새로운 것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마땅히 그래 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읽어본 거는 집에 가서 또다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시간이 조금 더 허락했으면 이걸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했다는 그 부족함 때문에 다시 이 내용을 읽어본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내용은 다른 성경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수는 짧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내용을 다른 부분의 성경을 읽어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에베소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썩 읽어서는 그 의미를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회라는 그 개념을 아는 것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참모습을 아는 것은 사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자신이 좀 없기도 하고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저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거를 지금 전제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이 죽었다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아담이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이제. 이 속에, 제일 중심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중심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즉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하듯이 사람의 사정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안다 하는 그 뜻이잖아요. 그 영의 이 위치를 하나님께 주신 것은, 바로 이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한 이 처소로 사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이 지금 이 흩어진 이산가족들이 만나려고 하면은 지금 중간점 금강산에 어디다가
면회소를 설치하자 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그 장소를 우리 속에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 이외에는 어떤 곳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고 하나님 모셔드릴 만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속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 요 영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사람의 이 영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아담의 경우는 바로 이 영에 하나님이 사실 계셨다는 그 말과도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죠. 이게 죄를 짓는 것이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악, 허물과 죄악이라는 뜻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영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장소인데 거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이. 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들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면 더 훨씬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17절과 18절 한번 보시면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즉 하나님이 이 거처를 정하시는 이 자리에서 떠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그때 하나님은 그 거처를 떠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떠나셨다. 그러니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거처가 있기는 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만한 처소는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그 상황 중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데 생명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거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휴대 녹음기든지 아니면 무슨 전화든지 이 뒤에다가 이 배터리 넣죠. 이 배터리를 넣어주는데 배터리를 넣는 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그 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그 통이 우리의 영이라고 하면은 그 통 안에다가 배터리를 끼우게 되죠. 그 배터리가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뭡니까? 에너지고 힘이고 그게 사실은 생명이거든요. 그걸 빼버리면은 그 생명을 빼버리면 그 배터리를 빼버리면은 그게 죽었다는 말로 우리가 사실 표현할 수 있죠.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작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것은 그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못하고 떠나셨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 뜻입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그 표현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으니까 그 죽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생명을 가져야 되죠.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우리가 지금 육신이 움직이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그 생명조차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날 사실 안 죽었지만은 939세까지 살다가 죽기는 죽었습니다. 결국은 육신이 죽은 것도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시간적으로 나중에 죽기는 해도 그게 그 속에 생명이 없음으로 해서 그 육신도 사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그 육신의 죽음조차도 해결하신다는 말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영만 죽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만 죽었다는 거. 왜? 우리는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죽음은 지금 현재 육신의 죽음도 이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는 거라고 이게. 죄의 결과로. 그럼 말을 바꾸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죽음이라는 거는 없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5절. 허물로 죽은, 이거는 이제 그 1절 말씀하고 같죠?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살았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죄가 있어가지고 죽는다고 하면은, 살았다 할 때는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과도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살리시는 이 살리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이 거기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데 그 살리심 안에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려고 하면은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결국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죄 문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죽었으니까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에베소서 내용 속에는 우리를 살리신 그 살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는 그 내용만 지금 설명되어 있지만은 다른 이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앉히실 때에 그 앉히시려고 하면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이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에베소서 내용은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이 있고 우리도 거기 함께 앉혔다 그러지요. 근데 그 앉히려고 하면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 그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 뒤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그 뒤쪽을 한번 보시면 10장을 보시면요.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려고 하면은 뭐가 해결되느냐?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는 그 목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이게 지금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과실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 생명나무 과실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었다.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죄가 없으면은
죄가 없는 이 생명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지배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니까.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그건 죄 문제 이미 끝이 났으니까 죽을 필요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반드시 죄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허물과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죄도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지하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주님과 더불어 그 보호자에 앉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요 에베소서 내용 속에는 언급이 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를 앉히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들이 여기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라는 그 차이는 지난번 잠깐 설명을 했죠.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 짓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짓는 이 행위적인 이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범죄로 기록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 내용 속에도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허물과 죄라는 말을 같이 써놓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로 지금 다 기억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허물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는 다 이 죄악들이 사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은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아, 내가 뭐를 이렇게 했다는 행위가 지금 있으니까. 그러나 그 허물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식 못하는 사람이 사실 많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지. 이게 꼭 하나님하고 문제될 게 뭐 있느냐. 내가 사람에게 물을 끼치고 사람에게 빚을 진 것뿐이지 이 빚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되겠냐. 그거를 깨닫는 사람도 사실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허물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내용도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의 죄 그게 뭐를 얘기합니까? 이사야 5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 5절을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허물과 죄악을 둘 다를 다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죄가 허물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죄로 다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라고 인정하는 건 죄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남에게 뭐를 좀 이렇게 착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는 건 별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죄인의 행동이란 거는요. 그게 선이든 악이든 다 죄인의 행동입니다. 죄 가운데서 다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제가 자주 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좀 제대로 기억을 사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이게 만일 십자가라고 가정을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의 이 처지는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거잖아요. 한 번. 한 번 태어난 것은 아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강구하신 그 목적, 특히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한 번은 태어났지만은 한 번 더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크게 보면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성경에는 마귀의 권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즉 육신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담이라는 그 육신, 육이죠, 육. 그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 악령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계라고 보면은 이 세계 속에 지배하는, 다스리는 자도, 왕노릇 하는 자도 이거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이쪽에는 악령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담 안에 태어나서 육신 안에 살면서 이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 말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이게 세상. 아담 안에 있는 이 세상, 즉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전체를 성경이 다 세상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네가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네가 여기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보기에 너도 유대인의 선생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마는 네가 이 안에 있는 한 너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죄 짓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거듭나라는 말은.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육이거든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 영으로 난 것은. 이거는 영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은 영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는 한 번 더. 이게 이제 거듭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구분하면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육신 안에 속한 사람이냐, 그 속에 살면서 그가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래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거든요. 이게는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끝까지 육이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 하신 그 말씀의 뜻이 이게 두 개의 세계를 설명을 동시에 사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의 세상이 있고 영의 세상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있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하듯이 이거는 서로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이 두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대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육신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뭡니까? 끝까지 육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게 한 번밖에 안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자, 요 구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지금 이 내용을 읽어봐야 조금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다시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게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풍습대로 사는 거죠. 이 육신이라는 거는. 그 풍습 속에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명한 것처럼 꼭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죄 짓고 사는 거 말고 악하게 사는 거 말고도 이 세상 안에 뭐가 있어요? 종교들이 많잖아요. 온갖 종교가 다 있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생명 없는 기독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속해갖고도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 봐야 이거는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를 보려고 하는 거지. 네가 얼마나 착하냐 선하냐 그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한 번 태어나가지고 아담 안에 있으면서 어떤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가지고 거기에 가르침대로 내가 격렬하게 최선을 다하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여기에 속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거든. 그게. 왜?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육에 속한 사람이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8장을 보시면요.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즉 육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즉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건 죄 짓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게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그 말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 번 더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면은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려거나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즉 영적인 일은 그 말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 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모른다 이거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그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봐야 그걸 잘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거를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뜻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줄 때에 깨달음이 사실 오는 거예요. 이게 믿게 해줄 때. 아무리 내 이 지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것도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면은 즉시 그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아, 정말 그렇게 됐구나.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믿게 해주시는 성령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믿게 해주시는. 그게 빛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이 물건이 깜깜한 밤에 빛이 없을 때는 우리 눈으로 아무리 이거를 보려고 애를 써도 보이지 않지만은
빛이 비치면은 이거를 금방 우리에게 이게 탁자다든지 이거는 분필이라든지 금방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죠. 그러니까 빛이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게 해주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바울이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에베소 2장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과 이 유대인들, 또 폭넓게 이야기하면 이제 교회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를 합친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가 어딥니까? 바로 여기잖아요. 이 아담 안에, 죄 가운데 이 안에 있으면서 그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든지. 자, 여기 살 때는 우리가 육만 가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그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그런 것에 그 육신의 이 감정, 욕심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고 정말 육신이 즐겁다고 하는 건 뭐든지 가리지 않고 살았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전도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전도서 11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959페이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거나 이 안목의 정욕대로 살면은 네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면 봐라. 그렇지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네가 알고 있어라. 그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왜 육신을 따라 삽니까?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그 길은 뒤에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죄 짓도록 만들었던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 하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을 미끼로 삼아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본능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이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있고 그걸 따라가서 즐기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에베소 돌아가시면요. 이 장을 다시 보십시다. 에베소 2장.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살았던 것은 전부 다 뭐냐? 이게 죄고 허물이었죠. 사실은. 죄고 허물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해 주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치웠던 이 속에 살았던 이 삶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은 또다시 빠지겠죠. 죄 가운데.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이고 하나는 그 안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통해서 부활한 거라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은 탄생이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이 땅에 지금 태어나신 그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가 이 땅에 사신 삶이 있죠. 죽으신 것이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부활 있죠. 그 다음에는 성천하신. 이 5가지 사실들이 실제 우리 삶에 이것이 경험으로 주어지도록 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아니까 이 십자가는 크게 이 죽음과 이 부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만 알면은 우리는 반점은 지금 성공한 셈이에요. 반점. 그러나 죽은 것까지 알아가지고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금 살아나서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대로 사는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반이고 부활이 반입니다. 죽음이 반이고 부활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는데 이 죽어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몽땅 다 주님의 죽음 속에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속에서.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사망이고 심판이 바로 그 죽음이잖아요. 그러니 그 죽음을 주님께 사실 우리는 다 맞겠다라고 사실 이야기하지만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주님만 죽을 수 있는 죽음인데 그 죽음 속에 나를 포함시켜가지고 함께 죽었으니까 그 죽음이 가져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벌 받으신 것도 있고 내 생명이 그 안에서 함께 죽도록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함께 포함시켜서 죽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함께 살리려고 하면은 함께 죽어야 되겠죠. 먼저 함께 죽는 일이 있어야 함께 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우리를 주님 안에 함께 죽게 해서 주님의 부활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놓으면은 나하고 주님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야 이게 결과가 똑같이 되겠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 그 하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라는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서 우리가 실질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십자가에 가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역사의 중심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나갖고는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도 십자가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 놓지 않으면은 어떤 결실도 사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십자가는 그럼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가? 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주님 안으로 몽땅 다 옮겨 놓으려고 하면요. 문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문이. 여기 좀 벽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담 안하고 예수님 안하고는 이게 분명히 경계선이 있겠죠. 이 벽에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문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을 사실은 주님이 여기다 만들어 놓으신 거라. 이 안에다가. 주님 안에다가 지금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에도 내가 문이니. 그 문은 여기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문도 되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이방인도 있죠. 이 안으로 끌어내려고 하면은 유대인도 이 문을 통해서 끌어내고 이방인도 이 안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내용에 설명하신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이거는 유대인이죠.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어. 이방이죠. 그 다음에는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 속에 집어넣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우리, 즉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속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을 끌어가지고 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넣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면 뭐 있어요? 여기 지금 문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문이다. 그 문은 이런 새 세계에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주님이 문이라고 말하는 이 문이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은 십자가의 좁은 문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사실은. 죽음. 어떤 사람도 주님의 죽음 안에서 만나지 않고는 이 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걸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주님을 하나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그 죽으심 안에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 그 안에다가. 죽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죽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 넣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 그 안에서 함께 죽게 만들었으니 결국은 이거는 둘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님 안에 집어넣은 그 우리가 이 주님을 문을 통과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주님 안에 넣어주는 관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주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그 안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나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게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므로가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거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이 안에 있음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사실은. 구원은 발견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발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생각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로 가능해요. 아니면 주님이 2000년에 해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능해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도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용서해 달라고 빌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깨달음이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사실을 뭘 한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 뿐이잖아요. 발견했죠.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그 보혈이 내 죄를 정결케 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 사실, 해놓은 사실을 받아들인 것처럼 나를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 담아가지고 같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를 살게 만들므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것도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려고 아니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졸라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관점도 이게 십자가고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 사실 들어와 있음을 지금 발견한 건데 그거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바울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는 1장 15절부터 지금 2장 넘어가면서 계속 기도가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6절을 보시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도 지금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함께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함께 앉히시니 일으키는 건 뭐예요? 죽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천시키고 하늘로 올리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에 이끄시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 그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 자리는 사실은 예수님 자리거든요. 예수님 자리. 그 예수님 자리인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아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현재 우리가 그거를 상상해가지고 자, 저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거기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거기 아무리 우리가 이 사람이 자기 지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도 힘들죠.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해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해놓은 거를 받아들이는 손이거든. 그게 받는 거잖아요. 자, 주님이 나를 그 위에 앉히셨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위치가 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위에. 가끔 우리가 이 객지에 이렇게 나댕기다 보면은 객지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네들은 뭐 업신여길 수도 있고 더더구나 옷까지도 험하게 입으면은 아마 무시하고 거짓 취급해가 내쫓을 수도 있는데 만일 내가 어느 그 객지에 가서 사는 사람이라도 내가 사는 나라가 거기보다 훨씬 더 부자한 거고 내 처지가 그네들보다는 상상 없을 만큼 존귀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해도 야야 너 까불어 사봐야 너 뭐 가진 게 뭐 있냐? 그래도 나는 돈도 많고 뒤에는 이렇게 백도 있고 내 나라는 먹을 것도 많고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과거에 우리 도와주던 미국 같은 거 보세요. 우리도 전쟁 고아로 6.25 전쟁 고아로 그 제품 많이 타먹은 기억도 나는데 우리도 그때는 우리는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고 부자 나라고 이렇게 늘 생각하잖아요. 자, 백인들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만나가지고 군인들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 고생하고 먹지도 못하는 고추장 먹고 아마 힘들고 살았다고 가정해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돌아갈 그 고향 그 부자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도와주러 와갖고, 예? 추위에 떨고 패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나 이 전쟁 끝나면은 미국 돌아간다는 그 생각 사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의 위치가 분명하고 돈도 많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으면은 어디 가서 굳이 좀 고생하더라도 마음에 억울하거나 그런 게 없지만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옷을 잘 입고 가도 무시당하면 정말 그게 서러운 거라. 안 그렇습니까? 옷이란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좋은 옷 입고 가도 누가 무시하면은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이야 뭐 스리퍼 뜰뜰 끌고 다니면서 반바지 입고 누가 가서 뭐 무시해도 나보고 거지라고 말해도 내가 거지가 아니니까 실지. 내가 집에 가면 돈도 많고 집에 가면 옷도 많고 한 사람은 아무리 떨어진 옷을 입고 있어도 그게 부끄러움이 사실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 때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그만큼 높은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여가지고 저 하늘의 보호자에 우리를 앉혀놨는데 그 보호자가 나중에 왕노릇하고 이 세상을 다스렸으면 그 지위인데 내가 이 땅에 누구 집의 아들로 아니면 누구 집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잠깐 후면은 이게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가지고 나는 본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때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내가 바뀌어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기업을 내가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육신적으로 가난한 거나 육신적으로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나 육신적으로 못생겼다고 생각하거나 육신적으로 내가 별로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지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 가지고 별로 답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주를 높여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부자로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부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다 너에게 다 준 거니까. 이 세상을 상속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을 함께 받도록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무 그렇게 고달프게 너무 찌들어지듯이 그리고 자기 팔자 타령이나 하고 살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함께 알케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앞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도 아니고 실제 우리 지위를 거기까지 높여놨다고 지금 알려주는데도 왜 하나님 나는 돈도 안 주시고 가난한 우리 부모님 만나가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준 축복이니까 읽으면은 이거를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기뻐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가 잘하면은 기업으로 줄지도 모른다든지 네 잘하면은 앞으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가능성도 있다든지 이렇게 말했으면은 이건 우리가 한참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이 복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다가도 생각하면은, 야, 정말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세상에는 이 아담 안에 사는 동안에는 내 처지가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가서 만날 종살이 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달퍼요. 육신의 상년 섬기고 사는 일들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그 구분이 다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도 확실한 겁니다.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거는 구원 받은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만큼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끔 3장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쭈뼛쭈뼛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오라 그러면 나는 항상 두렵지만은 내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완전한 보호막이거든요. 그 보호막 속에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비 맞은 그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비는 자동차가 다 맞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이거는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대로 야 너는 무효다 너는 빼자 이렇게 못 하신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은. 왜? 우리 주님이 그거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나를 주님은 동일시하시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죽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주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여기도 지금 그 얘기잖아요.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자 당당합니까? 아직도 쭈뼛쭈뼛합니까? 항상 지금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거 사실이지 뭐 부족 안 합니까? 그러면은 모두가 다 생각할 때는요 잘못 살아가지고 그렇죠? 잘못 살아가지고 자 잘못 살은 게 뭐예요 이게? 우리는 육신 안에서는요 끝내 잘못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끝내 이 육신으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육신 가지고도 뭔가를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데도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직도 이 육신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 있지 않고 해놓은 것을 네가 확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네가 정말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거야 이게.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거거든.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앞에 담대하게 서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행위를 의존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거거든요, 이 내용이. 자,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바로 이방인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그 축복이 주어졌음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은 그 사실을 거기서 물러가지 말고 정말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돈 없다고 쭈뼛쭈뼛 하지 마세요. 이제 돈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돈 받아가 타락하기보다는 돈 없이 경건하게 사는 게 나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는 분명히 그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그거 갖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또 더 채워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그대로 가실 것이고 우리의 운명은 이제는 주님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다 하는 그것이 그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거든, 그게. 주님이 수치를 받으시고 부끄러움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디로 내려가야 되느냐? 이 십자가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다. 주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주님이 수치를 당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은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십자가보다 더 험한 어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고통이라는 것이. 모욕, 침뱉음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주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놓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내가 주님과 만나가 하나를 이뤘다고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가는 동안에 창피한 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사실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위치에 내려와 버리면은 나의 모든 불안한 것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냐 혹은 마음속에 불불 끓는 그런 일들도 그 십자가 밑에 내려와 버리면은 모든 문제가 다 사실 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알고 나는 그 자리에 머물겠다.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아져야만 가장 높이 끌어올리신 거거든요. 가장 낮은 사람이. 그거는 우리 개인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체 이 사람,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네. 교회가 주님 앞에 그만큼 영광스럽고 당당하고 자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교회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잘못 인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디 무슨 예배당이나 이런 종탑 밑에 아니면 간판 밑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우리가 개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큰일 날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또 넘겨보세요. 12장. 12장 13절입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게이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다음 한 곳을 더 보시면 16장을 보시면은 16장 40절. 16장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지금 세 곳을 지금 우리가 읽어봤는데 공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갇혔던 사람이 풀려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옥에 갇혔던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어디 갔어요, 다? 자기 집에 갔어요? 자,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박에서, 감옥이나 이런 데 자기 뜻이 아니고 남의 뜻에 의해서 갇혀 있을 때 말고 자유롭게 어딘가 갈 수 있을 때에 그들이 어디를 향했는가 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자기 동료들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 일에 얽매여 있다가 자유로워지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놀러 가야지. 어디 영화 재미있다 간데 그거 보러 가야지. 이번 연휴에는 어디 처음으로 외국인 한번 가볼까? 실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때에 정말 이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갇혔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만나고 찾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 무리들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찾아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시간이 자유롭고 어디 얽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즐기거나 놀러 가거나 먹으러 가거나 구경하러 가려고 생각을 하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내 동료들이다. 이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그 모이는 거는 주일날, 수요일날 모인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수요일날 모이고 주일 모였어요? 항상 모여서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에 이론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무리들 속에 내 마음이 항상 가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나는 무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번에 보너스 받았으니 잘 됐다. 이번에 어디로 놀러 갈까? 그가 생각하는 거는 혼자 어쩌면은 이 무리들 속에서 빠져나가가지고 혼자 즐기는 어떤 시간을 생각하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그 동료들 속에 같이 가서 그 무리들 속에 같이 모이는 그 일을 원하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내 마음이 정말 어디가 있는가? 나도 정말 풀려나면은 내 동료를 찾아갈 건가?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갔다 소리도 안 하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갔다든지 무슨 사도들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서 맞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뭐 병원에 갔다든지 그런 말도 없잖아요. 이거 보면. 분명히 감옥에서 다 나왔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왜? 그네들은 자기가 소속된 것이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네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다닌 거지. 우리하고는 좀 안 달라요. 그러니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모이는 것이 싫어진다는 뜻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면. 그건 꼭 집회에 참석해가 말씀 듣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모이를 좋아하느냐 그 뜻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받을 기업이지 내 개인이 받을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는. 그러니 내가 이 무리들과 함께 이 땅에 함께 있고 이 무리들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다가 이 무리들이 저 하늘에 있는 무리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공동으로 주는 그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마음과 생각이 정말 주님이 나를 넣어주신 그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파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사랑, 성전하는 그 교회 안에 적을 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 무리들 속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구원받은 연륜이 오래됐죠? 구원받은 연륜이 오래된 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래되면 더 농돼야 돼요. 오히려 처음 구원받았을 때가 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세월이 가면 깨가 생기고, 세월이 가면은 다 이렇게 알 거 모르는 거 다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말 영악하게 사는 거예요. 다 자기 필요한 거는 자기가 취하고, 손에 들 것 같으면 뒤로 물러가고. 그러나 그 마음은 풀려나면은 직장에서 풀려나든지 여기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은 이 세상에 일에 얽매여 있다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거나 할 때 나도 과연 내 동료들을 만나려고 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로 가고 내가 즐길 길 즐기고 내 볼 거 보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안에 있다고 과연 걸 누가 이야기하겠냐. 자기 생각 속에는 이 무리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있어가지고는 이건 밖에 있는 사람이거든, 밖에.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무리들 속에 섞여 있지 않고 살면은요, 하나님께 받을 벌이 따로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따로 있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그리스도 안에는 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주님을 믿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 무리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참말 어디가 놀다 들어오면 내가 그 무리들 속에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그 무리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무리들의 관심 속에 나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 무리들이 가는 그 길에 내가 같이 가고 그 무리들이 전도하는 그 무리들 속에 내가 같이 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은 꽤가 많아가지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된다 싶으면 뒤로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 속에 넣어주셨지만은 이 안에서 딱 문 닫고 가만히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안에서도.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마라. 요거는 내 영역이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온전한 교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교제 속에. 다시 히브리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보십시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장차 하늘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내용 속에도 보면은 어린 양을 두고 그 어린 양에게 찬송하는 그 내용들은 바로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살 건가에 대한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한번 보세요. 5장을 보시면요. (4장) (5장은) 하늘에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까 4장 내용은 그거 이어가지고 지금 5장 내용이 있는데 9절을 보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전 세계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게 새 노래잖아요. 그 내용을 두고 세세토록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천상에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가 있습니까?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 어린 양의 그 죽으심에 대한 것들을 높이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게 하늘에 울려 퍼지는 찬송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세세토록 하기 위해 가지고 7절 다시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여러 세대라는 거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영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부를 그 찬송, 새 노래로 불러야 될 그 찬송이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100% 자신이 하신 일에 사람이 이만큼도 보태기를 원치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1%는 사람에게 돌리고 99%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지 사람이 그 일에 조금이라도 자랑을 사실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하신 그 은혜. 우리도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신 것은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교회를 만드신 건데 그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만들으셨는데 그 만드신 것은 목적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항상 유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빛의 열매가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해 줬습니다. 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5장.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어둠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어둠에서 어디로 했다고요? 빛으로 그러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 말입니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이게 빛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자, 여기는 어둠이고 여기는 빛인데 빛에서 어둠으로 우리를 끌어냈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끌어낸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끌어냈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의 마땅한 일이 뭐냐? 그게 지금 여기에 표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 있다.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도록 구원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그렇게 착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자녀로 삼았으니까 의롭게 살라고 하신 것인 거예요. 의롭게 살면 구원해 주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이거는 세상은 어둠이죠. 속이지요.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 자랑하죠. 그게 세상 사람이었는데 그 어두움의 열매는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것도 없고 그 어둠의 열매는 그 앞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살도록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빛의 아들들이니까 너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진실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빛을 주셔가지고 정직이 뭔지를 다 알잖아요. 이게.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빛의 자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것
자기들은 뭐 예수 믿는다는 순 거짓말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순 사기꾼이고 장로가 무슨 뭐 돈 떼먹고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진실하면 사실 없지만은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진실이 아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빛은 우리 계획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향하면은 반사되는 빛이라고 해요. 반사되는 빛.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교회는 태양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되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안개가 올라오고 구름이 많이 생기면은 달빛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안개에 가려져가지고. 우리 육신에서 죄가 나오고 우리 육신에서 더러움이 있으면은 빛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정말 저 구원받은 사람 다르다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무슨 뭐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뭐 네가 옳은 내가 옳은 해가지고 돈 더 받아가려고 싸우고 찢고 뻑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뭘 바라보고 있어요, 저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히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의를 행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 기준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됐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얻어 잡수고 계시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저 하늘 높은 곳에 앉히시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장차 우리가 얻을 상속자로 삼으셨는지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감히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말씀을 읽을 때 어찌 우리의 가슴이 떨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께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언을 위해서 지으셨으니 우리가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빛의 자녀답게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